마침내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유다, 베냐민. 그 두 나라는 르호보암에게 붙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붙어서 나라가 반쪽이 나죠. 자존심이 상한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하게 되는 것은 국방을 강화시켜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전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땅이었는데 이제는 유다가 베냐민 이쪽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방비하는 성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방비하는 자기의 유다, 베냐민을 방비할 수 있는 성들을 계속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군비를 증강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지금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고 있습니까? 나토가 볼 때에는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대거 들여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무기를 계속 쌓아두게 되면 주변에 있는 폴란드로부터 해서 모든 국가들은 무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무기들을. 왜? 원래 군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축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어떻게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 만들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왜 미국이 옛날에 월남과 전쟁을 할 때 무기를 그냥 놔두고 나옵니까? 그래야 주변 국가들이 무기를 사죠. 왜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나올 때 수조 원의 무기를 거기다 놔두고 옵니까? 그래야 주변의 나라들이 무기를 사죠. 지금도 역시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이 거기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 미국의 군수산업들이 살아나거든요. 이게. 지금 국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이 지금 남한국 유다에 벌어지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이렇게 갖가지 우상들을 만드니까 레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송아지를 섬기겠냐? 염소를 섬기겠냐? 우상을 섬기겠냐?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평민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제사장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사람들이 대거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거 유다로 넘어오면서 제사장의 무리, 레위 사람들만 넘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때 전쟁에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포로 교환을 하면서 북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라. 남쪽으로 남고 싶은 사람 남아라. 북한에서도 그렇게 해서 포로 서로 교환을 했다고요. 포로 교환이. 그런데 그것이 이 나라를 신앙적으로 얼마나 살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군인을 자처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일부러 군인에 가입을 했어요.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기회를 봐서 다 항복하고 그냥 포로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한국을 살게 하고 한국 교회를 살게 한 놀라운 일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은 3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져 갔다. 오히려 왜? 그 이유를 성경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르호보암도 아내가 18명이고 그리고 첩이 60명이고 솔로몬보다는 적지만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도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르호보암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중요한 인물들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태어났어도 이방 여인의 자녀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올려야 될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왕의 계통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에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더라. 암몬 여인이었거든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었는데 르호보암은 왕통을 이은 사람으로 한 사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얘기할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우리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아니라 돈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네가 지식 있고 너 다 자랑해도 내가 너 그 가치 인정하지 않아. 뭐 미국에 어디서 공부했다고? 쓸데없는 소리. 난 인정하지 않아. 뭐 내가 뭐 누구 대통령이 내가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다시 르호보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분명해지죠. 그 중에 우선 하나는 사람들의 심리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바꿔보자. 이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도 바꿔보자. 이번 또 선거들 하잖아요. 바꿔보자. 심지어는 아내도 바꿔보자. 남편도 바꿔보자. 바꿔보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살죠. 바꿔보자. 그런데 바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으로 바꿔봐도 별 수 없었잖아요. 오히려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그 꼴 났잖아요. 우리의 삶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 왜?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500년이에요. 모세에서부터 다윗까지 500년이에요.
우리 생각같이 내 시대에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생각 같지 않다는 거죠. 요즘 선거 나오면서 벌써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금방 야당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 세금, 나라 빚, 그리고 물가, 아니, 이 얘기가 이 사람들이 왜, 뜬금없는 사람들인가? 그럼 그동안 몰랐던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선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이게,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르호보암도 단점이 많아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걸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내게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부터 나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르호보암이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멈추는 거 잘한 일이죠. 왜냐? 그 뒤에 나타나는 겨우 13장에 넘어가면 아비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쟁에서 유다는 다 사람 모은 것이 40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80만이에요.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쟁을 치렀다면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거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나라는 그렇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늦게라도 깨닫고 말씀 듣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요. 늦게라도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종종 교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번 얘기하고 왜 바꾸세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그걸 알았으면 바꿔야지. 내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목사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세상 말로 못 먹어도 고라는 식으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당에서 결정을 했어도 당회원들이 주로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일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보니까 이거 아니네. 잘못된 거네. 그럼 바꿔야지. 그걸 왜 계속 목사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목사가 체면도 살려야 되고 한번 얘기했는데 말 뱉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니면 바꿔야지. 아니면 고쳐야지. 르호보암이 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돼. 이건 나에게서부터 난 거야. 그러니까 전쟁 안 돼.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 스마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설교는 왜 듣습니까? 설교는 그러려고 듣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다시 살피려고, 내 결정이 잘된 건지 잘못됐는 건지 그걸 알려고 설교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이 늘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르호보암이 나이 든 사람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나라를 쪼갰지만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전쟁을 멈췄다는 거예요.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18명, 그리고 60명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아. 누구에게서 본 걸까? 자기 어머니가 비록 암몬 여인인데,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거죠. 신앙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배워야 돼요. 잘하는 것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일을 배웠어요. 그 일을. 잘못 속에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본을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 꼭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내 이가 시다? 그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걸 보고 너도 포도를 먹으니까 이빨이 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17절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성경 말씀 3년 동안, 왜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 일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뒤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한동안 그래도 르호보암에게 다행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위기 때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위기 때에도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 방황하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자녀들 뭐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이래저래 뭐 직장 다닌다고 안 하고 결혼했다고 뭐 또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신앙생활하는 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본제 없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때로는 자녀들이 그러겠죠. 아니, 난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싫어서 난 교회 안 다닐까, 예수 안 믿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위기를 안 만나서 그래요. 위기를 만나면 그들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당장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또 다시 배웁니다. 약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서려고 순종해 보려고 하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완벽한 사람을 찾듯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 한마디로 뭐 지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뽑는 일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책이 어떠냐, 이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그래도 도둑질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먼지 털듯이 탈탈 자녀들까지 탈탈탈탈 다 터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내 자녀들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내 자녀들까지 탈탈 터는 청문회에 내가 왜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제발 도와줘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해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명예욕만 강한 사람들만 하겠다고 달려들으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워놓고도 에휴 저 인간들에게 이걸 맡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은 그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정말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그 믿음. 그런데 제비 뽑을 사람도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게. 또 6월 1일 날은 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좀 더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어서 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멈추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 가정에 일어나는 전쟁,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전쟁, 국가적인 전쟁,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분하고 때는 억울하고 자존심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난 거다, 그도 내 형제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멈출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주의 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